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한 확진자의 수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어제만 해도 보니까 166명의 확진자가 하루 만에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한때는 10명 아래로 내려가서 그래도 많이 안심을 좀 했었는데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많은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국내 발생만 155명, 또 서울 경기 지역만 139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확진자의 수가 늘어난 이유는 또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또 주요된 원인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몇 달 전에는 사실 유독 왜 기독교만 교회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왜 집합 금지 명령만 교회만 내리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우리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현장 예배만 드려야 하느냐, 아니면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도 괜찮은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갈등과 그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 생기게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고민 많이 합니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수치적인 어떤 어려움만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를 우린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4,400여 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그 시점에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격려를 받으며 또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그런 적절한 반응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침례 요한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여 년의 영적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언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 앞서 이제 침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것에 대해서 예비하고 선포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400여 년 동안 말씀 없다가 빈들에 광야에 있던 바로 그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포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7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아마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민하죠. 저도 고민해봤습니다. 400여 년 동안 메시지가 없다가 400여 년 만에 있는 메시지의 그 문구가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당황스럽습니다. 아마도 참다 주님께서 400년 동안 참다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분노의 마음을 모아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침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한 이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 세 가지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충격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강하고 충격적인 욕과 같은 그런 진노의 표현입니다. 이러면서 말하는 사탄, 독사가 뭐예요? 사탄을 상징하지요. 그럼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이라. 너희는 사탄의 새끼들이라. 이런 표현, 과격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 두 번째 어떤 충격이 있죠? 바로 8절입니다. 8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8절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열매 없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 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선택받은 줄로, 너희는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세 가지를 가지고 놀란다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다행이네요. 안 들어보셔서. 예,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뭐에 대해 놀라냐면요, 여기 분명히 와야 될 분인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놀란다 그래요. 제가 이 얘기 듣고 좀 찔렸어요. 분명히 와야 될 분이면 목사님은 분명히 오셨겠지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로 서야 됩니다. 당연히 신앙생활 같이 하고 당연히 뜨겁고 당연히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 중에서 천국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진짜 믿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뭘 놀라냐면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한 순간, 그 인생의 오랜 시간 동안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았을 때에 그 주님이 영접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의 헌신과 순종도 정말 필요하지만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가족들 중에 또 먼저 돌아가신 분들 중에 그 인생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또 바라보았거나 영접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아직 방황하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한순간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뭘 갖고 놀라냐면요, 이 놀라운 곳에, 이 놀라운 이 천국에 바로 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놀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상상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고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한 곳, 바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삶을 전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냥 죄를 나열하는 거였고 죄책감을 벗어나려고 했던 어떤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 받는 충격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노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여기 보시면 7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한 거예요.
그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그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가 이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병행 구절인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여기 보시면 침례 받기 위해서 왔나요? 침례 베푸는 그곳에 그냥 구경하러 왔나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감시하러 왔어요. 뭐 하나 보러 왔어요. 누가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요?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그 무리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의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인생의 회개를 하고 돌이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누가복음은 무리라고 하여서 거기 다 섞여 있다는 것을 굳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종류가 있지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뭔가 그런 특별한 선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침례로 감시하기 위해 왔습니다. 꼬투리 잡기 위해서 왔지요. 이들은 마음을 열고 말씀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침례 받으러 온 사람들은 회개의 고백을 하기 위해 그 메시지를 듣고 찔림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적으로 회개라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8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나는 구원받는다, 당연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뭘 강조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 죄를 나열하는 게 회개 아닙니다. 죄책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또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가벼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죄 짓는 건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죄를 아파하고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 지은 우리 자신을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애통한 마음이 있는 자를 주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지만 그 마음이 진짜 회개인가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참된 회개가 없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요. 더 이상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 그들의 마음껏 찔림으로 다가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어 나는 특별해,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이런 마음들이 교만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어떤 메시지와 계기가 되면 돌이킬 수 있는 그래도 선한 사람들, 마음의 밭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들의 보기에는 좀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이 상황을 듣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에 누가 있었지요?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안아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요. 잘 아시는 그런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메시지가 들리고 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이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는데 언제든지 찍어서 없애버릴 수 있다.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는 회개합니다, 저는 돌이켜야 됩니다라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메시지가 전해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진 이유가 뭘까요?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인들이나 의인들이나 선한 사람들이나 조금 더 악한 사람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 악한 사람들 강하게 얘기한다 그 말씀 들어갈까요? 이러면 아니에요. 마음을 연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작은 경책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은요, 축복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내 자신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고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경책의 말씀도 위로의 말씀도 어떠한 말씀도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강한 경책의 말씀이 있을 때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왜 독사의 자식들이야?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라고 얘기했겠지만 오히려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은 맞습니다. 저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축복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 다 아는 내용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라고 말한다면요, 목사들은요, 뭐 성경학자들은요, 뭐 내용상으로 볼 때는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의 배경 대략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들을 말씀이 없겠죠. 여러분, 아니에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내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오늘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내 메시지가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경책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반응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격려의 말씀일 때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또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요, 뭐 씨앗을 심으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새우를 키우고 있어요. 새우를. 궁금하신 분들은 이 모양실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새우를 키우고 있고, 그 새우가 이제 그 새끼를 나갔고, 새끼들이 조그맣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그리고 또 식물을 좀 제가 사택 키우는데, 제가 바빠갖고 물을 안 주면요, 한 일주일 물을 안 주면 뭔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잘 자라다가도 뭐 잎이 떨어지거나 뭔가 좀 이게 그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씨앗을 심고 나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씨앗을 심고 계속적으로 이제 물을 부어주고 영양분을 부어주고 그럴 때에 때가 됐을 때 열매가 맺지요. 그 열매 맺을 때까지의 헌신, 그 열매 맺을 때까지의 순종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는 때가 되면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이 있을 때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침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너희가 말하지 말라.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도끼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나무 뿌리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찍기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나는 찍힐 만한 나무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유, 지금 나무 찍힐 만한 이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어, 아직 멀었어라고 생각했다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나는 찍힐 만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대가 가까웠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게 됩니다. 바로 그거 10절이에요. 10절 보시면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내가 어찌 반응하고 내가 어찌 순종하고 내가 어찌 살아가야 됩니까라고 고백하는 걸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간단합니다. 너희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산기도 가고 밤새 12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라. 매주 한 번씩 그렇게 하라. 뭐 그랬다 해도 아마 순종해야겠죠. 뭐 너희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부흥회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라. 뭐 그런 게 있었다면 하겠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어라. 옷 없는 자가 지금 추워하고 힘들어하고 헐벗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잊지 말고 2벌이나 1벌을 나눠 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뭐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늘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절 보세요. 근데 그때에 세리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세리들도 같이 나왔어요.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세리들은 당시에 손가락씩 받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13절 보세요.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요, 이 부과된 얼마를 이 지역에서 이제 세금을 가지고 오라 얘기하면요, 그 세금에다가 자신의 이제 살 돈도 보태고 그리고 상납할 돈도 보태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돈도 보태고 해갖고 많이 그 세금을 걷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올해 얼마를 걷으라고 할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걷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아이고 저 세리들 많은 걸 착복하고 있고 아이고 저 세리들 하면서 속상한 마음과 또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보시면 군인들에게 나오죠.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탄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백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그럼 당시에 군인들은요 힘과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했냐면 급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급료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챙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꼬투리를 잡고 물건을 빼앗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잡아 가두거나 그래서 잡아 가두쇠를 풀어주기 위해서 돈을 받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요 보니까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공안들이에요. 공안, 교통공안, 교통경찰들이요. 저도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녔잖아요. 곤봉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위반을 했대요. 안 했는데 했대요.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옆에 트럭이 있습니다. 이제 그 딱지 안 끌으면 오토바이 실어 가면은 이제 나중에 찾아오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벌금을 물거나 어떤 사람들은 돈을 좀 주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 영상 나가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때로는 오토바이 옆에 통을 열어놓고 이쪽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마찬가지였어요. 군인들은 자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사리사욕을 취했다는 거예요. 뭐 당시는 계엄령과 같은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여러분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고발하지 말고 가두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뭐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요? 급료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것은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세리들도요, 이제 부고할 것만을 부고하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군인들도요, 사람들이 억울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받은 급료의 족한 줄로 알고 힘을 함부로 쓰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을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했던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눠주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옮겨주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없을 때 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주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서부터 시작해야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고요. 당연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렇게 부과된 것 외에 많은 걸 거두고, 그리고 세상은 군인으로서 이제 강탈하고, 그리고 이제 거짓으로 그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받은 금조에 만족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어떤 영적인 신비, 어떤 특별한 것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여서 신유, 축사, 뭐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예언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주어지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요, 선물이고요,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정직해야 됩니다. 음악과 예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감이 안 생기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약하는 예술인들도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그렇습니다. 의료계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분야도 마찬가지 정직함과 그리고 바른 교육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어떤 기독교는 특별한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참된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사업부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가 밟는 그 모든 곳이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며칠 교회를 통한 코로나 감염이 이제 급속도로 발생되면서 이제 사회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극단주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오면 코로나 안 걸린대요. 걸린 사람도 낫는데요. 최소한 국가의 방역에 협조해야 됩니다. 용인에 있던 어떤 교회는 이초성 목사 계열의 이단 시비를 받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마스크 쓰지 말라는 겁니다. 성가대하고 그냥 마스크 안 쓰고 성가대하고 그냥 밥 먹고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회들은 극단적인 교회고 그런 교회들은 어떤 이단성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들은 특별히 말 안 듣는 교회고 우리는 아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럼 지금도 국가 방역에 온전히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식사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다른 소모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들은 말하죠. 밖에 보세요. 식당 가보세요. 마스크 벗고 밥 먹으니까 바글바글 모여서 밥 먹는 사람 많아요. 왜 우리만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더 철저해야 됩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철저히 협조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손해와 불편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 동일하게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애쓰고 버티고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더 어려움이 생기면 안 돼요. 우리로 인해서 다른 교회들이 더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버티는 사람들이 그 버티는 힘마저도 낙심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원은 뭐를 말하고 있죠? 특별하고 말하고 있으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협조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직장과 사업터에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순종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또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번 코로나 때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의료진들과 국가 방역에 애쓰는 많은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직장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그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협력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꼼수를 쓰고 또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좀 대충 하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참 최선을 다하는 손해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땀방울과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마지막 힘까지 다해서 버티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나라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흐트러진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들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동안 불편한 무릎쓰고 협조해 주신 많은 사람들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후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성경 공부하지 못하고 또 신방 자주 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참 제가 목회자로서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죽기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를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격려의 말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때까지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주기를 걸어갈 때에 오늘 우리 인생은 쓰임받는 달라진 인생은 더욱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같이 좀 찬양 접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거친 표현을 했지요.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라고요? 나누어주지 않고 사랑을 숨기지 않고 부가 된 것만 거둔 것이 아니라 이 더 많은 걸 걷고 군인으로서 자기의 힘을 그렇게 남용하고, 그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당연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가며 또 그렇게 살아온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 주를 향해 나와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장소, 그대 헌신은 양귀로 옮기고 그대가 안무가 어디에 서라도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장소, 그대 헌신은 양귀로운 그대 헌신은 양귀로운 그대가 밟는 한 어디에 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지.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내 헌신은 양귀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한 어디에 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니.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거둘 것 위에 더 걷지 아니하고 군에놓아서 힘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순종하며 내가 해야 될 나누어주고 섬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이제 열매의 시작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뒤까지 치부한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오늘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축복의 사람을 기억하며 오직 주께 힘을 얻고 주께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고백과 같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절대 기본적으로 우리에 대한 방역, 우리에 대한 협조, 우리에 대한 순종 잘 감당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물론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 붙여주게 도와여 주옵소서. 불편한 분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오니 내가 감당해야 될 것, 내가 순종해야 될 것, 하나님 내가 말없이 하나님의 번진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고백한 주의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마다 하늘하늘은 축복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진노의 고백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교만하고 알지만 또 회개했지만 회개 합당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들을 향한 진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 또 삶의 터전과 곳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위기와 또 많은 이웃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 철저히 협력하여 이 방역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앞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협력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